할렐루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자 이 영상을 함께하는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의 자리로 사랑의 노래로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한 번 더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사랑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힘을 나는 믿네. 2절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의 내게 있네. 주의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그대로 날 세우네. 한 번 더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의 내게 있네. 주의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난 마지막 한번 고백했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자, 감사해서 마지막으로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에도 세상을 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우리들의 욕심을 위하여 이기적인 욕망과 많은 제약 가운데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되돌아보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여 살기보다는 내 뜻과 내 고집대로 행하여 불순종과 거칠어로 가득했던 삶이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과 일상의 행위가 주님을 닮게 하시고 그리스도 향기가 되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쳐올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강증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의 교회가 세우신 목적대로 그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웃들에게 소망의 빛이 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강제하는 삶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듣게 되겠지만 우리의 처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베세다라는 지역에서 한 맹인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치유 사건을 보면서 그 맹인의 눈이 멀어버린 것이 단순히 육신의 눈이 먼 것을 넘어서서 그의 영적인 눈이 멀어져 있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저자 마가의 배치를 통하여서 그것이 이 맹인의 상태만이 아니라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또 당시의 시대의 모습, 그렇게 제자들의 눈이 또 시대의 눈이 멀어버렸다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게 되었죠.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의 눈을 어떻게 열어주셨습니까? 조금씩 점진적으로 이 맹인의 눈을 열어주셨고 또한 그에게 다시는 벳세다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라는 명령을 통하여서 죄악 가운데 들어가지 말 것을 명령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여정,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조금씩 우리의 눈을 열어가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더 이상 그 예전에 살았던 죄악의 자리로 예전에 그 본성의 자리로 돌아가지 말 것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벳세다의 맹인을 고치신 이후에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그 벳세다 지역을 떠나서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에서도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지역의 명칭이 어떻게 비롯된 것인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역은 당시 분봉왕이었던 빌립이라는 왕이 자신의 이름을 따서 또 그리고 로마의 황제를 지칭하는 카이저라는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명명한 지역이었습니다. 이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지역은 인위적으로 계획되고 정비된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당연히 새로운 건축물들이 많이 있었고 특별히 그 가운데에는 황제를 기념하고 황제를 숭배하는 대리석으로 지어진 사원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염소의 형상을 한 판이라는 신의 신전도 그곳에는 매우 웅장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헬라, 로마 시대의 건축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흰 대리석으로 굉장히 크고 웅장하게 지어진 그런 건축물들이 도시에 세워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로마라는 나라는 그 도시를 계획함에 있어서 길을 굉장히 곧게 잘 정비한 나라로 유명합니다. 즉,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은 매우 현대화된 도시, 그리고 세련되고 웅장한 도시였다라고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도시의 한 가운데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지역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에서도 중심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아니라 변두리 시골 출신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의 화려함과 웅장함을 바라보면서 넋이 나아갔을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며 신과 같이 받들며 경배하는 신전을 바라보면서 또 판이라는 신을 섬기는 그 신전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엄청난 위압감과 경외심을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련되고 현대적인 위용 앞에서 그 시골 출신의 제자들의 모습은 매우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현장이었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 군대에서 제대하고 종각 근처에서 또 광화문 쪽에서 배달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돈가스 배달을 했었는데 점심때가 되면 빌딩 숲들 사이에서 여러 많은 회사원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서 쏟아져 나왔고 저는 그 사이를 돈가스 도시락을 들고 오토바이를 타고 이리저리 헤매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회사와 빌딩들 가운데 그리고 그 양복을 차려입은 사람들, 직장인들 틈에서 돈가스를 배달하던 저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졌던지 누구도 저에게 뭐라고 한 적이 없는데 스스로 매우 위축되고 뭔가 나는 이곳의 풍경과는 잘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이 이 세련되고 웅장한 도시 한가운데서 느끼는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뜬금없이 질문을 하나 꺼내고 계십니다. 27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했던 그 이야기들을 그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정말 그런 모습이셨습니다. 선지자들처럼 엘리야처럼 놀라운 기적을 보이기도 하셨고 또 하나님의 뜻을 매우 담대하게 선포하며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들이 가진 시선, 그들이 가진 생각 안에서는 그 정도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최선이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온전히 드러내주는 대답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정말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궁금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 다음 질문을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이 무엇입니까? 다 함께 2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평행본문인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이 질문을 하신 것은 제자들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궁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제자 중에 대표인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베드로의 고백은 기존의 사람들이 했던 엘리야요, 세례요한이요, 선지자요 했던 그 고백과는 분명히 차별화되는 대답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매우 놀라운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가도, 마태도, 누가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기록해주고 있는 부분인데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라는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메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를 임명할 때 시행되어지던 기름 부음 받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권능, 또 하나님의 지위,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대신하여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있으신 분, 하나님의 지위가 있으신 분,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는 없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단순히 인간으로서 임명받은, 인간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을 받으신 신과 같은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인간인 자신들과는 다른 존재, 구원자라는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신성을 고백하는 이 고백이 매우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대의 시대적인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시대 가운데 신의 아들로 여겨지던 사람은 바로 로마의 황제 카이저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들이 머물러 있는 지역은 그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역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로마의 황제를 경배하고 기념하는 사원이 매우 웅장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웅장함과 위험 앞에서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 로마의 황제 카이저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인식 속에서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타나는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즉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의 후손에서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사람에게서 나오는 후손이 아니라 인간의 혈통에서 나오는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간에게 속한 어떤 자가 아니라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베드로의 이러한 신앙 고백은 주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당시 로마 황제를 신의 아들이라고 인식하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다윗의 혈통에서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속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매우 놀랍고 특별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베드로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고백은 누구를 통해서 나온 것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이것은 베드로 너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도 이것을 깨닫게 할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지금 너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하셨고 고백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성과 우리가 가진 경험의 영역으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것, 고백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이 멀어버린 맹인처럼 스스로 눈을 뜨고자 해도 도저히 뜰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어루만지셔서 우리를 이끄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알아가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이고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 그런 베드로와 같은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도 그런 베드로와 같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권자로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며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구나,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경험으로는 깨달아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그 긴 시간을 뛰어넘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여전히 흘러오고 있다는 것, 그것이 나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믿습니까? 그것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깨달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러한 온전한 신앙과 고백 이후에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후에 어떤 일을 당하게 되실지, 예수님이 이후에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되실지를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다 함께 3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 당하셔야 할 것, 고통 당하셔야 할 것, 그리고 죽으셔야 할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실 것까지 미리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 예수님을 온전히 고백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의 고백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면, 그 신성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면 어떻게 하셔야 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악함과 부조리들을 모두 처단하셔야 됩니다. 그 신적인 권능으로 그것들을 모두 누르시고 억압되고 억눌린 자들, 모든 멍해가 있는 자들을 풀어주시고 구원하셔야 되는 것이 올바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당시 유대 사회와 로마와 결탁하여 권세를 누리던 그런 대제사장들과 분봉왕들을 먼저 처리해 주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라는 그 대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셔서 해방시켜 주는 것이 예수님이 구원자 되시는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도리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도리어 그들에게 고난을 당할 것이고 핍박을 당할 것이고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또다시 나타납니다. 32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항변하다라는 원어의 뜻은 예수님을 꾸짖었다, 예수님을 책망했다라고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붙들고 예수님을 흔들면서 책망하고 꾸짖으면서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비록 그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게 하는 신앙의 고백이었지만 베드로는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의 틀을 깨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의 메시아의 개념, 유대인으로서 그들이 구원받아야 되는 그 개념이 베드로 안에 꽉 박혀 있었던 것이죠. 더불어 제자들에게는 어떠한 욕망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왕이 된다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독립시킨다면 내가 어떤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영광을 얻을 수 있을까에 한껏 마음이 부풀어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그러한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신의 생각, 욕망이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잡혀가고 예수님이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은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책망하며 예수님을 질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다 함께 3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은 아주 무섭게 베드로를 향하여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베드로 자체가 사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지금 사탄의 속임에 넘어갔고 베드로의 생각을 베드로에게 거짓을 집어넣고 베드로를 교묘하게 꿰고 있는 그 사탄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왜 그 사탄의 속임에 넘어갔습니까? 자신의 욕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탐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탄은 베드로 안에 있는 그 욕망과 탐심을 부추겨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했던 것이죠. 모든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도리어 책망하고 꾸짖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였지만 이제는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꾸짖고 책망하는 베드로의 모습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와 같이 수없이 많이 주님을 고백하지만 또 수없이 많이 주님께 등을 돌리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쓰러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산교회 청년부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을 오늘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고백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망 가운데 나아갈 때 또다시 금세 넘어지고 금세 좌절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꾸짖기도 하고 예수님을 책망하기도 하는 그런 교만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또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지속적으로 보이시며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닌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제자들에게 알리시고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계획들을 끊임없이 깨닫게 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 순환에 대한 예고를 3번이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누가 더 크냐,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을 것이냐를 가지고 다투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예고했던 그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모두 다 뿔뿔이 흩어지며 도망했던 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셨고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고 그들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은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은혜가 있을 때는 확신에 차서 너무나 자신 있게 예수님을 따라가겠노라고 예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겠노라고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아가기도 하지만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은혜가 있은 지 몇 시간 되지 않아서 곧바로 그 죄악의 유혹에 넘어지고 사탄의 속임에 걸려서 낙심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미 그렇게 수없이 많이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고 하는 경험들이 반복되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 안에 드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실패감과 자책감과 자괴감. 나는 왜 더 이상 안 될까라는 마음이 더 많이 들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자책감, 그 자괴감, 그 안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분,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희미해진 눈을 열어주시는 분,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계획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 분, 그분의 그 구원의 은총을 끝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그렇게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되었는데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는 것조차도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제 힘을 의지하여 나아가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힘을 의지하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니면,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한순간도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함께 예배하는 수산의 모든 청년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신앙 고백을 그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임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 때문임을 깨닫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베드로처럼 금세 다시 세상의 유혹과 인간의 욕망에 치우쳐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는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늘 의지하고 바라보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수십 번, 수백 번 넘어지고 쓰러진다 하여도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역사하시는 교통하심이 온전한 신앙 고백 위에 서서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 이루어가기 원하는 수산의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일상의 삶과 인생의 모든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